우리 교인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1월 달에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다니고 위층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근데 지금은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때입니다. 이전의 성전은 모세가 만든 천막 성전이었는데 그 천막 성전이 490년, 80년 정도 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낡을 대로 낡고 초라했는데 정말 아름다웠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성전에 구름이 밀려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찹니다. 그때 누구나 다 깨닫죠. 지금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아멘. 이때 솔로몬이 온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 거 당신 충격적이죠. 왕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적장 앞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지.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던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내게 무릎 꿇지 않게 되면 세상에 무릎 꿇게 되지 않더냐. 질병에 무릎 꿇게 되고 가난에 무릎 꿇게 되고 욱하는 혈기에 무릎 꿇게 되고 유혹에 무릎 꿇게 되고 미움과 갈등 다툼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더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옛사람 내 못난 자가 나를 다스리던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 시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삶의 상황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십시오. 또 6장 24절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또 온갖 재앙과 전염병이 번질 때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나열한 기도는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전쟁에 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면 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고 전염병이 돌면 병으로 다 죽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원망하고 탄식하면 절망으로 깊게 빠져들지만 이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재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가득 찬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 실패, 가난, 질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상처가 기도의 문이 되고 실패가 은혜의 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왜 힘듭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의 끈을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가 왜 방황합니까? 가만히 보면 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왜 지치고 우울하고 낭망합니까? 기도의 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도가 살아야 다 살아납니다. 나도 살고 아멘. 배우자도 살고 아멘. 내 자녀도 살고 아멘. 우리 교회도 살고 아멘. 우리 민족도 살아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내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왕권을 근거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고생해서 이 멋지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자기의 의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내 기도를 영접해주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언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은 혼인서약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리라. 이 특별한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갑니다.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씩씩하게 자라난 10대 소년일 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겠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모두 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으로 나누어 놓고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약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내 의, 내 공로, 내 자격? 그러면 흔들리죠. 오늘 막 자신 있게 기도했다가도 내일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부족함을 보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시옵소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 성전을 택하시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만남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를 세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다.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는 이 세 가지 방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했다가도 그들이 뉘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다윗은 어느 날 궁궐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 옥상에 어떤 여인이 아주 목욕하는 걸 보는 거야. 목욕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순간 정욕이 일어나요. 그래서 궁궐로 불러서 정을 통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의 실수로. 그런데 덜컹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기도의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써졌던 시편의 노래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내 상처와 죄를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을 열 때입니다. 내 허물, 내 죄, 내 연약함을 열어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나 주심. 또 위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지성소에 들어와 계시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게 좋아요? 뭐가 좋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먼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약대교회 알파 성령 수양에 가서 입신해서 성령 충만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순간, 내 연약함과 허물보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밀려오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이 마음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밀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같이 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기도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깊게 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신비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밖으로 올라가는 기도.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라도, 이방인까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간구하는 거, 이게 밖으로 올라가 들어가는 기도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막 애타게 기도하는 문제와 세상의 상처를 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줘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요, 그 만남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멈췄습니다. 준비는 되었지만 뭔가가 허전했습니다. 준비된 설교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설교문을 내려놓고 성전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찬양이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을 계속 읊조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더 강하게 내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그게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